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성경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편지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기록한 유다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렇게 네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요한서신서의 중요한 가르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 또 이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알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서 물들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고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도록 하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분별을 잘못하면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는 영락 없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파고들어온 이단이 있다고 하는 걸 먼저 지적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많은 적그리스도, 누구를 가르치느냐? 거짓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도 보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과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분별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고 요한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으로 알지니, 따라합다. 이것으로 알지니. 이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육체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 귀로 그 음성을 똑똑히 듣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분과 함께 정말 참 스킨십해서 몸도 이렇게 부딪히고 손도 만져보고 다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육체로 독생자를 보낸 것을 믿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헬라 철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데 정신세계, 영적 세계는 선하지만 물질세계, 육체도 물질이니까 이 물질세계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몸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지식을 주는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느니 피를 흘렸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우리 눈으로 봤다, 친히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만났고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목격하고 증거한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이러면서 이상한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이단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간첩처럼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이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요즘은 또 다른 기준이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실천한다고 가르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뚱아리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악한 것이니까 이 몸뚱아리 가지고 무슨 짓을 한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사랑 없습니다. 싸우고 욕심내고 빼앗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내 영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아주 이상한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언제나 나타내신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이 말은 육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한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지식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화목 제물 대신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입은 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로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참된 믿음,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영지주의자하고는 반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 가지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육체로 사람으로 보내셨다. 화목 제물 되어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나타난 것이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서 나하고 늘 친한 사람만 형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개인적으로 나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고 개인적으로 내 기분에 맞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못된 성질을 가지고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형제예요, 형제.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유다서의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상고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에요. 이 막내 동생이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에도 살아 있었어요. 그 요한 1, 2, 3서를 쓸 때에 이 유다서도 썼다는 겁니다. 그 유다서를 왜 썼느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유다서 1장 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편지를 쓴 바로 이 독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이걸 내쫓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훈을 줍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한 말이 신약 성경 복음서와 서신서들이에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걸 초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한 말을 늘 기억하고 그 사도들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한 경고를 늘 기억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자라 거룩한 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사도들이 가르쳐 준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성경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서는 그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자기를 세우며, 이거는 자기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건축하라. 건축은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지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발전하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며 또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들어온 미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잊지 말고, 담임 목사 몰래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누가 이야기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끊어야지. 우리 담임 목사보다 더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그래? 이러면서 따라다니다가는 어느 귀신한테 잡혀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공부하러 가겠다 할지라도 상담을 꼭 해보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가르쳐 줬어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써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저작은 요한의 작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 이 말이죠. 그 핵심은 뭐냐?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시작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안 믿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고. 왜 오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읽으시는 속도가 서로 틀리니까 와글와글하고 말죠.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느냐? 내가 지어낸 내 말, 내 사상, 내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우리 입으로 그걸 자꾸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주 그냥 또렷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금 몽땅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고대 사회의 이 터키는 완전히 기독교 밭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와 선교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요한 1, 2, 3서를 쓰고
도미시안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간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이고 이 계시록이 바로 성경 마지막 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는 뭘 의미하느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을 위해서 섬기냐? 아닙니다. 7교회라는 그 의미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할 편지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을 나한테 보낸 편지라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최후 최악의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기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아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적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쓸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적이라고 하는 말은 안티, 대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니까 못 믿겠다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을 아주 왜곡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인데 바로 이 적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사도 시대도 있었지만 이 역사 종말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적 그리스도는 최후의 적 그리스도예요. 가장 악한 적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의 배후가 뭐냐? 그거는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는데 땅으로 쫓겨온 이 마귀가 적 그리스도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준 권세, 용이 준 보좌, 이게 뭡니까? 사탄이 세운 대통령, 사탄이 세운 독재자라 이 말입니다.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통치하는 방식이나 그 성격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표범과 같다는 겁니다. 곰과 같이 막 밟는다는 겁니다. 짐승 같은 권력,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최후의 적 그리스도요. 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대환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을 때까지는 이 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왕성하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누가 적 그리스도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주느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된 선지자들도 다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요. 이 짐승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 그룹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을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유명한 666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 666, 666,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은 현찰이 없어져요. 현찰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이 표를 받고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아이디 카드 가지고 다 백화점 출입도 하고 장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애행 연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카드가 아니라 이제는 이마에든지 손에든지 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이마나 손에 표 준다는 것도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어요. 신분증 필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 앞에 딱 서면은 내 얼굴 속에 여기다가 심어놓은 칩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 정체가 훤하게 다 드러나는. 손에다가 심으면은 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손만 얹으면 결제. 100만 원 더 손만 얹으면 결제. 1억 더 손만 얹으면 결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런 방법으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죠. 그러나 그 무서운 시대에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은 시한부로 딱 묶어뒀어요. 어떤 시한부냐? 길어야 7년. 그리고 또 가장 전성시대, 적그리스도의 가장 전성시대는 3년 반이라고 묶어두고 있음을 이 계시록을 공부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가리켜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며 싸우러 내려오는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이분은 누구냐?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1장 7절에서 예언했던 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왜 재림하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까요? 그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졸개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심판하러 내려오셔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가 쪼아먹도록 큰 전쟁터에서 다 시체가 되어버릴 것이고 백마 타고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그 짐승을 떠받드는 세계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몽땅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니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한 독재자가 판을 쳐도 너는 시한부야 이놈아. 산채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날이 다가온다 이놈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헛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적그리스도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던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읽으면 얹혔던 것이 확 내려가 버려요. 왜 그러냐? 너무 시원하니까.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지옥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혹하는 마귀, 그리고 거기는 그 짐승, 즉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짐승을 막 떠받치는 거짓 선지자, 언론, 방송, 신문 기자, 목사, 신부, 성녀, 종교인들, 거짓된 종교인들까지 몽땅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니까. 그게 시원하지 않으면 뭐가 시원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 아주 개살맞다. 어떻게 남들이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걸 시원하다고 그러냐. 아주 성격이 잔인한 것 같다. 이렇게 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해도 좋으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졸개들, 거짓 선지자들은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신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운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그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떤 신비주의자는 내가 그 책 보고 왔다네요. 내가 생명책 뜯어 보니까 너 이름 없던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까? 나한테 작정한 거매.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 어리숙한 사람이 또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줍니다. 교회 다닐 때는 헌금 안 하더니 이단이 돈 갖고 오라니까 돈 갖다 줘요.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가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망찬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최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최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으니 진실로 믿습니까?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 마지막 그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악한 자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재 삶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